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2020년 6월 7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꽃들이 계절을 따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가장 찬란한 계절을 허락하셨음에도 세상에 창궐하는 질병으로 인해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일체의 모임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활동도 자제해야만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을 보내며 소중한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허락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또다시 확진자가 생겨나며 불안하게 하는 일이 끊이지 않아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열심히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 이 질병으로 인해 아픈 지체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께 간구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의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준비된 마음밭에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로 맺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사정으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형제가 있다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과 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한 날에 교회 학교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성가대에서부터 모든 처소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 날성검과 방패를 삼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날쌘검으로 장착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시간들로 살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다. 새롭게 변화하느니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이루는 전했네. 수고한 그를 바라보니도 나가서 복음 전하죠. 여러분, 저는 가끔 꿈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 단어에 대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 때 꾸는 것도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드림. 영어 드림도 잘 때 꾸는 것도 꿈이고 미래의 소망도 꿈입니다. 드림입니다. 스페인어, 스웨녀, 독일어, 타움, 프랑스어, 레브, 일본어, 유메.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고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때 꾸는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꿈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이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아는 한 모든 언어가 잘 때 꾸는 꿈과 미래에 일어날 때 일어날 이 소망이 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때 어떤 꿈을 꾸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미래의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경고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찾아보니까 약 20여 건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 많죠. 그 꿈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 꿈을 주제로 해서 꿈과 해몽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은 좋은 꿈을 꾸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몽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꿈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꾼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최초의 꿈 이야기는 창세기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꿈을 꾼 게 15장이니까 12장, 13장, 14장, 15장 이 4개 장이 아브라함이 꿈을 꾸는 꿈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배경하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꿈을 꿨는가? 그래서 먼저 4개 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엄청난 변화, 축복, 기적, 이 가득가득 담긴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죠. 이 창세기 12장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꼽은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75살까지 살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가라고 해서 왔어요. 전혀 새로운 환경에 주저없이 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이 리버, 강을 사이로 두고 서로 다투다가 보니까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고 조카 롯은 소할 땅을 보니까 너무 물도 많고 땅이 옥토고 기름지고 목초지도 많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소돔과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롯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은 아프지만 혈육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고 롯이 남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좋은 것을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소할 땅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그 다음에 14장 내용은 뭐죠? 롯이 살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5개 동맹국, 그리고 저 멀리 동쪽에 있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맹국 4개국, 여기가 이제 5개국, 4개국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전쟁. 인류 최초의 연합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이 5개국, 말이 4개국이지, 사실은 이제 부족입니다. 부족. 아주 작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작은데 그 안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상관없이 거기에 5개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작은 그 나라의 이 왕이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장님이나 될까요? 뭐 크다면 면장님 정도, 그런 정도의 규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나안 5개국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에게 져가지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던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마므레 부족이 있는데 마므레 부족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가는 메소포타미아 4개국을 뒤를 추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서 조카 롯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약탈물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창세기 이제 집에서 길리던 318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이 내실을 잘 다진 거죠. 실력을 닦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충실하게 해서 자기 실력을 가꾼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실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마므레 부족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데리고 같이 갔다. 관계가 좋은 거죠. 관계가. 그것이 14장이고 이제 15장 오늘 꿈을 꾸는 내용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2장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축복은 쉽게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켜보니까 순종했죠. 믿었죠. 가능성을 보여줬죠. 12장, 13장, 14장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15장에 오셔서 드디어 축복의 이제 이 계약서를 완성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장 그리고 15장 5절과 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크게 두 가지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는 뭐예요? 5절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아유, 아마 셌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아유, 못 쓰겠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는 내가 너를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다. 영토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없는데요.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자식이 없는데 내 자손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황당입니다. 황당입니다. 정말. 그 다음에 너무나 과분합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과 같이 무슨 소유 이 집 몇 평짜리 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거하는 땅
나중에는 경계를 말하는데 그 경계가 엄청난 경계를 말을 합니다. 조그만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과분하니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아멘으로는 일단 받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황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황당하니까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확증되는 게 있습니까? 뭐를 내가 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이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주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표적이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등기가 뭡니까? 이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내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5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조금 희한하죠. 소와 염소는 암놈으로, 양은 순놈으로, 또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비둘기를 잡고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를 잡고 그래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0절과 11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 원시적 시대에 그 시각적인 효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제사법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성경 만화라든지 또 이런 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릴 때에 가인은 농작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들여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 제사법이. 이 제사법은 출애굽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받을 때에 확정된 제사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약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는 왔지만 여기에 불을 넣고 그런 제사법 자체를 모릅니다. 아직 법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 가져오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소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쪼갰어요. 이렇게 같이 올려놓으려고. 소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양도 쪼갰는데, 그 다음에 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놔뒀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브라함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솔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이 얼마나 좋은데 저 멀리서 보고, 야, 이 웬 먹잇감이 이렇게 쌓였느냐 와가지고 쪼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솔개가 와서 쪼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솔개 쫓는다고 아주 예를 먹죠. 그러다 결국 지쳐서 그대로 쓰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 15장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꿈의 배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솔개 쫓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리고요. 깊은 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12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 강조했죠. 그 다음에 흑암인데 보통 흑암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보니까 큰 흑암, 우리로 말하면 칠흑같이 어두움.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꿈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큰 흑암, 그리고 두려움, 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꿈을 꿨어요. 그것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한 대로 가져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제사드리겠다고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흑암과 두려움의 꿈을 꿨습니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꿈 꾼 적 있습니까? 그냥 왠지 모르게 밤에 잠을 자는데 아주 그냥 캄캄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두려운데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막 공포에 질리는 그런 꿈을 혹시 꾼 적은 없습니까? 그때 혹시 꾸었다면 기분이 이제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번쯤은 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꿈을 뭐라고 할까요? 불길한 꿈인가요? 혹은 흉몽이라고 할까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몽까지 하십니다. 꿈속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 아주 강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종살이 하는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만에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430년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동안은 요셉 덕분에 혜택을 누리고 살았죠. 그리고 순전히 노예로 전락된 생활만 따지면 400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세가 40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390년이 됐을 때에 10년을 앞두고 성급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그래도 왕자의 신분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방을 시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지체하다 보니까 30년이 추가된 것 아닌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도 보통 그냥 객이 아닙니다. 내 자손은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을 섬기겠고 이방들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큰 흑암이 임하고 아브라함 마음이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재물을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속이 좁은 분 아니겠어요? 조금 까칠해가지고 이런다고 그래서 트집잡고 저런다고 해서 트집잡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섭리가 계셔서 그렇게 하셨다. 자, 어찌됐건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400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야만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뭔가 잘못해서 징벌 차원에서 400년 노예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여기는 이제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이야기한 거죠. 이들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 뭡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안 졌나요? 온갖 죄를 다 졌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겐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게 영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떤 그 무슨 뭐 노래 가운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죄 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럴 때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짓는 죄, 이런 죄는요 용서가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고 살아요. 우리 흔히 누구 막 정치인들 중에서도 욕하면 너는 안 그러냐? 다 그래요. 너 다 그래. 이런 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용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뭐냐? 사탄하고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400년을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교회를 대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죠. 참 감람나무였지만 그들을 베어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형성이 되고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접을 붙였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왜 큰 흑암과 두려움인가? 이방에 객이 되는 것, 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이 사명과 축복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사명을 받을 때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만큼 우리는 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천당 티켓 따놨다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했지만 줄타기 동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미닭이 쪼아주고 새끼 병아리가 쪼아서 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계란이 생명을 잉태해서 병아리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줄타기 동기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뭐 애들도 그런 노래 부르죠.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좋을까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요. 옛날 친구 괴롭힌 거 다 들통나고 부모가 돈 떼먹고 도망간 거 다 들통나고 텔레비전에 안 나왔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쉽게 말하면 출세한 것 때문에
비리가 다 드러나가지고 더 잘못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출세하면 좋겠다. 성공하면 좋겠다. 좋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축복을 못 받았을 때, 성공 못 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발 뻗고 잤는데 성공한 사람들 치고 발 뻗고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나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받은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요, 아주 괜찮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와서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운 일이 없을 땐 괜찮아요. 평안했을 때는 아주 젠틀하고 멋있고 믿음으로 그냥 모든 신접한 여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불리해지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쉽게 판단이 흐려져 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해 버립니다. 또 사울에게 이게 이제 두려움이고요. 흑암은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시하지 않았다. 그 흑암 아니겠어요? 캄캄절벽이에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해법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캄캄해요. 길이 안 보여. 그 자기가 쫓아냈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가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요, 이 두려움을 보세요. 어떤 두려움에서도 그걸 참아냅니다. 천만인이 애워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가 나의 목자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두려워하잖아요. 골리앗 보고 다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또 다윗도요, 사울처럼 캄캄절벽이었던 때가 있었죠. 망명생활 10년 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 연단 통해서 다윗이 축복받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연단 기간이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은 예면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죽지만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빠뜨려 놓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런 절망적 상황. 그럴 때 다윗은 어땠나요? 타협해버렸나요? 아닙니다. 왜 이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 믿습니다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니까 인류 역사에 깜짝 놀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니까 다윗을 그런 연단을 넣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인간적으로는 이 정도 했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사울까지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다. 그랬잖아요.
진심이 통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돌아서면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자기 도움을 받았지만 배신해버리고 고발해버리고 습격당하고 공격당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랬습니다. 흑암이에요, 흑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거를 다 참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케이, 합격이다 하고 문을 열어 제끼니까 그때부터는 만사형통입니다. 일사천리입니다. 무풍지대입니다.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주변 나라를 다 잡아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영토를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황금 시대를 열어버리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연단이 크면 큰 만큼 하나님이 큰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이 있고 아직 못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고 또 다윗도 그랬어요. 전혀 은혜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순간 이기게 하고 순간순간 피하게 하고 순간순간 또 극복하게 하고 그 은혜가 있고 아무래도 응답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 나중에 이자, 복리, 이자 해서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흑암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임하지 않을 때도 많고요. 어떤 경우에 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했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나요? 내 믿음이 없어지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내 삶에 흑암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재앙 수준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해버리겠다. 그래서 예굽이란 나라가 박살나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추격군들이 수장돼버리고 내가 징벌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엄청난 재물을 이끌고 나오죠. 뭐 액수는 나오지 않지만 나와서 성막 지은 것 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몇 조가 되는 그런 전부 다 황금 덩어리로 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헌금할 때 자기가 있는 거 다 내놓습니까? 내 집도 있고 내 노후대책도 있고 내 삶도 있고 거기에서 일부를 내서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모아진 것이 몇 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는데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15절에는 너는 지금 14절은 자손들 얘기하는 거고 400년 후에 자손들 얘기하는 거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너는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너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네가 믿음의 이 토대만 잘 쌓아놓으면 내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연단을 받아서 큰 축복을 받아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혈통에서 왕이 나오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해몽과 성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꿈도 많습니다. 그냥 오늘 요즘 내가 신경을 많이 써서 내 생각 속에서 자작극으로 꿈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도 있고요. 또 사람은 영체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서 그런 암시적인 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해몽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몽을 잘해야 됩니다. 해몽을 잘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성경적으로 해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꿈이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았으면, 특히 우상 섬기는 사람 같았으면 반드시 이건 불길한 꿈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 취소하고 그 꿈 꾸고 나면 모든 걸 스톱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은 다 기독교 국가고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미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꿈 꾼 적 없습니까? 큰 흑암, 두려움이 임하는 꿈. 그런 꿈을 꾸고 앉아가지고 불길하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감당할 때 복을 받고 그 두려움을, 흑암을 감당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18절, 19절, 20절, 21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이 볼 때 이제 서쪽이죠.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끝은 유브라데 강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엄청난 거리죠.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까지는 남의 땅이라고 생각해. 여기 조금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나중에는 아람이 들어오지만 아람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 위에 전부 답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는 가나안 이 안에 조그만 땅만 정복을 했죠. 나중에 다윗이 이걸 다 정복을 했고 솔로몬이 이 정복한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상 정략 결혼을 하는 것 때문에 말년에 가서 이제 잘못되는 것이지,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는 하여튼 이런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개 부족이 나오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시에 대한 표징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이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깨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로를 보여주시는데 화로가 쏟아지더니 그곳에 횃불이 확 불이 붙으면서 고기 이 재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사를 드릴 때는 불에 태워서 드리면은 솔개가 와서 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제사법이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의 꿈이건, 그리고 그 꿈에다가 성령의 불을 붙일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아버지여, 때로는 아버지여 믿음대로 살면서 상처도 받고 시험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모든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여 세상의 어려운 문제도 다 극복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가슴에 손져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버지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혈기가 일어납니다. 의심합니다. 오해합니다. 아버지여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세속의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에너지만 담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어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될지어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지금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 다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생의 암을 모르게 하시고 일평생 살면서 바이러스 아버지 막아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사오니 주여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